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했다는 그런 기본적인 소임을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말씀을 통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에는 몇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시사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많은 청중들을 고려해서 말씀이 전개돼야 되는데, 청중들의 삶의 현장에 연관성이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청중들의 삶과 무관한 설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5년 동안 강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현실 속에 있는 청중들의 삶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문만 의존하게 되므로 다양한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메마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는 무한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설교 형태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연구를 통해서 찾고, 또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강해 설교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강해 설교를 하기에 있어서 본문을 만드는 작성 단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택할 때 단일한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한 사고의 중심에서 본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일한 사고의 중심은 바로 본문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그러한 단일한 사고를 담을 수 있는 본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택한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 택해진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중심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바로 그 본문을 연구하고 그 본문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귀납적 성경 연구의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귀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되어진 부분을 바로 연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본문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구성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아웃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 요소를 찾게 됩니다. 이것까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서론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결론을 만들게 되고, 그에 따른 제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가진 강해 설교의 예를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중심 사상은 바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입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의 실천 요소는 바로 서술 부분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선택의 갈림길에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대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해 설교는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본문에서 주어진 중심 사상을 통해서 각 대지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주제는 참된 믿음이고 그러한 참된 믿음을 바로 각 대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해 설교의 문제를 보게 됐을 때 무한한 장점이 있는 것을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러한 설교의 자세한 내용을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체의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체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체로 바꾸어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 대부분이 논리가 아닌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또 이야기로 자신의 교훈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적, 명제적인 이해보다는 복음의 체험적인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지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 형태인 것입니다. 요즘은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져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을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석하여 일정하게 조직한 다음에 현대의 청중에게 적용시키는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제 설교와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와 이야기체 설교에 대한 큰 형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과 형태를 결정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 유형은 어떤 설교의 형태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맞는 이러한 공동체에 맞게 설교 형태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포틸리의 말대로 당대의 회중들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형태가 있더라도 당대의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의 유형과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하지만 형태는 성경에 규범화시킨 것이 아니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스타일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자기는 제목식 강해 설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만의 스타일, 즉 강해 설교와 제목 설교의 장단점을 통해서 자신들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 유형을 선호하십니까? 설교 유형 중에서 하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전에도 얘기한 대로 각각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설교의 유형을 알게 됐을 때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더 훌륭한 설교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메시 리차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두 개의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수세기 전의 성경 본문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설교자들은 본문을 강조하지만 오늘의 현실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지 못한다. 다른 설교자들은 현실의 상황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들이 오늘 청중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제 설교와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와 이야기체 설교와 그의 설교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청중들에게 오늘날의 적용 요소로 전달하게 됐을 때 가장 적절한 설교 형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이러한 강해 설교를 지향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강해 설교는 어떠한 다른 설교의 형태보다는 바로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이 얘기한 것을 설교자가 연구를 통해서 철저히 파악한 다음 오늘날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얘기한 이러한 강해 설교뿐만 아니라 주제 설교와 또한 본문 설교와 이야기체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